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박남식 목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다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새로운 탄생, 중생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생명. 우리 영혼 안에, 저나 여러분의 영혼 안에 이제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심. 다른 말로 하면은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은 예수님과 연합됨.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란요, 영혼 속에 이제 실질적으로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된 예수님과 계시는, 목사님 무슨 소리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하시면서 어떻게 또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영혼 속에 어떻게 예수님이 다 들어가 계셔 예수님이 매덕은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영이신 예수님, 편재하신 예수님,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는요, 한국에서도 역사하시고 아프리카에도 역사하시고 미국에서도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주를 만드신 모든 곳에 성삼위 하나님의 숨결,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이신 예수님, 편재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생각으로, 우리 사람이 지금 한국에 있으면 미국에는 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귀국하면은 한국에 있고, 잠깐 미국은 떠나서 한국에 와 있고, 사람은 이것밖에 안 됩니다. 사람은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갈기갈기 째가지고 여기 좀 놔두고 저기 좀 놔두고 이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갈기갈기 째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해서 째서 여기저기 조금씩 놔두는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이신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동시에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하나님 기준으로 생각해야지, 하나님을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해버리면은요, 어떻게 영혼 안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영혼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말할 수 있을까? 또 예수님과 연합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청년 때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이렇게 알지 못할 때,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저도 항상 그게 궁금했었어요. 아니, 한국에서도 계시고 어떻게 미국에서도 계시고 선교지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계실 수가 있을까? 각 영혼들에게 다 예수님이 계실 수 있을까? 사실은 이걸 이해를 못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보니, 알고 보니, 예수님을 알고 보니, 성령님을 알고 보니, 편재하신 하나님, 편재하신 예수님,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 또 영이신 하나님, 이 사실을 알게 돼서 그렇구나.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제 계속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새 생명, 예수님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이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새로운 탄생, 우리가 새로운 이제 생명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데, 저나 여러분이요, 첫 번째로 이렇게 새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자라고 성장하고, 사실은 열매를 맺는,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마지막에는 영화롭게 성화돼가는, 성장돼가는, 열매를 맺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목사님 구원받았다면서 예수님의 생명이 영혼 안에 계시다면서 또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이렇게 성화하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말은 무슨 말씀이세요?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자, 저나 여러분이요, 전적인 타락 가운데 있었습니다. 전적인 타락.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완벽한 죄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전적인 타락은 영혼과 육체가 완벽하게 타락해서 이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죄 가운데. 이 죄 가운데 전인이 있다가 저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동시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 그래서 저나 여러분의 영혼이 먼저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육체는 구원 받아 가고 있다. 그러면 언제 완벽하게 구원받느냐? 예수님의 기준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이 영혼과 우리 육체가 영화롭게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는 동안 저나 여러분의 지금 육체 이야기합니다. 육체는 구원받아 가고 있다. 그런데 이 지금 육체에 대해서 저나 여러분이 지금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육체가 저나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몸과 마음. 심지어 여기에 정신까지도 어떻게 보면 포함돼도 혼까지 포함해도 되는데요. 육체 이야기합니다. 이 육체는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도록 이제 점진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육체는 아직도 저나 여러분의 육체는 뭐가 있냐면요, 죄의 요소들이, 그러니까 죄의 잔재라고 해야 될까요? 죄가 남아 있다. 근데 우리가 죄 지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을 잘 봐야 되면 전적인 타락이 됐습니다. 그러면 영혼은 단번에 구원받았지만은 저나 여러분의 영혼은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과 동시에 새로운 생명이 예수님이 저나 여러분 영혼 안에 계십니다. 단번에 구원. 그러나 우리 육체는 전적인 타락의 영향으로 아직 완벽하게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완벽하게 구원받는 게 뭐냐? 멀리서 어디를 봐야 되냐면 창세기 1장 2장을 봐야 됩니다. 아담의 그 상태, 아담이 타락하지 않는 그 상태, 죄의 요소가 전혀 있지 않고 물론 그 환경도 바뀌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완벽한 만남뿐 아니고 우리 육체가 가장 아름다움. 지금 우리 육체는요, 사실은 그러지 못합니다. 우리 육체는 좀 많이 쓰면 피곤해지고, 우리 육체는 좀 힘들면은 조금 아파하고, 어디를 과도하게 써버리면 또 어디 쪽이 망가지고, 우리 육체는 지금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뿐 아니라,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죄의 요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요,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사실은 역사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과 함께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 우리와 함께 어떻게 보면은 공동으로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를 넣는 공동으로 사역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의 육체에 나의 이
육체를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저나 여러분이 함께 동참해서 우리는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이세요? 굉장히 이 말이요 어려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봐보십시오. 농부가 있습니다. 씨를 심었습니다. 새싹이 올라왔습니다. 새싹이 올라왔습니다. 새싹이 올라와서 연한 순이 딱 났으나 씨가 심겨지고 씨가 원래 새싹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은 농부는요, 그 주위에 예를 들어서 그 연한 순에 방해가 되는 햇빛을 막고 있는 주위에 있는 나무도 가지를 쳐주고요. 주위에 그 환경도 햇빛도 잘 들어오고 또 비도 잘 들어와서 이 새 순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거름도 넣어주고 지지대도 세워주고 옆에 있는 풀 같은 것도 다 베버려서 좋은 조건 가운데서 자랄 수 있도록 누가 해주냐면 농부가 해줍니다. 그렇게 관리를 해준 이 식물과 관리를 해주지 않고 내버려 둬버린 식물은요, 나중에 보면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농사 지어보면 압니다. 예, 농부가 관리를 해준 그 식물 열매 농작물과 관리를 안 하고 전혀 놔둬버린 농작물은 나중에 열매를 보면은요,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납니다.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심지어는요 그냥 놔둬버리면 죽어버리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자, 우리 스스로 자, 여기서 공동사회는 우리 첫 번째로 이 죄의 요소가 나는데 우리 스스로 성삼위 하나님과 동행 사역을 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해야 할 것과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이 있다는 거는 있다. 우리 스스로 해야 될 것과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 이 두 개가 함께 갑니다. 함께 가야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스스로 해야 할 것은요, 저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저나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요, 스스로 해야 될 것과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게, 이게 함께 가서 열매를 맺고 자라고 성장하는 건데요. 자, 우리 스스로 해야 될 것, 저나 여러분이요, 첫 번째로 우리 스스로 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요, 저나 여러분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사실, 내 영혼의 주가 예수님, 내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사실, 이 예수님이라는 이 사실, 항상 예수님과 연합, 함께 한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믿고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 예수님이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여기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야.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그럼 뭐냐? 바로 저나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저나 여러분, 얼마나 우리 육체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순종시키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순전히 말씀 때문에 내 육체를 복종하고 순종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돌보지 않는 새싹이 나도 돌보지 않는 농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내버려 둬버립니까? 방종해버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육체로 복종을 시키면은요,
조금의 고통과 조금의 힘든 것이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하면은요,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육체까지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 육체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시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내 육체를 복종시키고 순종시킵니까? 쳐서 복종시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또 하지 않고 싶은데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고 순종시키는 겁니다. 내 육체는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아직도 내 육체는 액구습,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내 육체는 아직도 액구습을 좋아합니다. 좋아함. 목사님, 저 그러지 않는데요. 예, 참 잘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내 육체는 아직도 옛구습을 좋아하고요, 또 내 육체를 누가 유혹하냐면 원수 사탄 마귀가 저나 여러분을 육체의 연약함에 자꾸만 죄를 넣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자꾸만 넣어주고 자꾸만 유혹을 합니다. 얼마나 내 육체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시키는지. 분명히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으려면요, 이 육체와의 육체하고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육체는 저나 여러분의 우리 몸 이야기, 근데 몸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의 몸은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데 다스림과 보호함과 관리가 있어야 됩니다. 농부가 아까 제가 말했던 첫 번째 농부처럼 씨가 새순이 올라오면은, 씨를 심으면은 관리를 해주는 것처럼 관리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리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또 하나님께서 해주심, 우리는 공동사역이라고 그랬죠.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더 은혜를,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에게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더 자라고 성장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나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사모하고 더 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도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탄생, 이 새로운 생명을 받았습니다.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나를 볼 때 나의 영혼과 육체가 얼마나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삶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지요, 여러분. 100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100이라면은 얼만큼 여러분은 됩니까? 90? 아니면은 50? 아니면은 30? 아니면은 10? 아니면은 제로? 사실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점검해 볼 수 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머리 대신 예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느냐? 바로 이 진리의 말씀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살고 있느냐, 내 육체가,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며 살고 있느냐, 과연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하고 계시는가요?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까? 또 주의 율례와 법도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다고 세상에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사상, 하나님이 없는 사상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하지 말란 건 또 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날마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점검하지 않고 내버려 뒀다가 마지막에 점검 받으려면 문제가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점검 받기 전에 미리 점검해 놓으면은요, 진짜 점검이 나왔어도 지적 나올 것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이 왔다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은 이제 예수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한 번도 점검을 안 받았습니다. 거기서 이제 딱 예수님 앞에서 점검을 받으려고 하니 모든 거 잘못된 투성이입니다. 물론 그러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매일 점검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서니까 전혀 잘못된 것들이 없습니다. 잘했도다. 착하고 청순 능종아.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채울. 예수님 앞에 서버리면은 이제 다른 기회가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나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정말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저나 여러분이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즐거워하시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즐거워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가정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내가 가정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 맺는 모습이 우리 가족들에게 보입니다. 그러면은요, 우리 가족들이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한다니까요. 그런데 가정에서는 아주 개차반 난장판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가족들이요, 나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나쁜 감정만 생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복종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지 점검해 보시고, 또한 저나 여러분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나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